어려운 이야기부터 할게요. 하나님 나라하고 복음하고의 관계부터 설명할게요. 이게 헷갈리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배워요. 한 학기를 배우고 나도 불투명해요. 뭐가 필요하세요? 볼펜? 이런 거 없는데. 저는 전사님 아니 이걸로 갖고 한부 가갖고 사무실 그거 있죠? 그거 빠르거든? 칙칙칙칙 하거든? 한부 어느 분 거 받아갖고 가서 5분만 해와요. 1장 3장 내가 잘 가져왔지. 자, 설명할게요. 네. 한 번만 설명합니다. 네. 로마서는 논리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못 가요. 그러니까 논리를 상실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고 저렇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목사님 우리가 이 나이에 그래서 요약본 해드린 거예요. 네 문장씩이나 해갖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해드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어텐션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바로 질문해 주시고 기다리지 마세요. 대신 지방방송 꺼주셔야 돼.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도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아주 단순화시켜서 성도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는 개념이 뭐냐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재하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한 학기 내내 배우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정의가 안 돼요. 삼위일체도 한마디로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삼위일체는 한 시간에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한 학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잘 뭔지를 몰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장소적인 개념으로도 알려주고 막 다양한 개념으로도 말해주지만 아주 성경에서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인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8년 동안 아팠던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해 줄 것을 믿었더니 그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그게 뭐예요? 치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르게 배가 너무 고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배고픔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부요한 거야. 배고프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 다스리심은 뭐냐면 배고프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개념들이 아까는 분명히 병이 낫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던 모세와 아론 이야기를 해보죠. 아론과 미리암이 왜 모세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 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들을 하나님 문둥병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해서 모세가 리더가 된 거지 모세가 뛰어나서 리더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니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데 왜 꼭 너만 리더냐? 나도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것이 하나님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모세가 리더라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때는 아픈 것을 낫게 하는 걸로 나타나고, 어떤 것은 불의한 것을 의롭게 한 걸로 나타나고, 어떤 것은 배고프지 않는 걸로 나타나고, 어떤 것은 또 약속을 지키는 걸로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르게 또 설명을 해볼게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 나라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뭘까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는 걸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걸 말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냐면 세상 나라는 내가 소유함으로 두려움을 제거하거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책임을 막 떠넘겨요. 네가 게을렀기 때문에, 네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는 자기가 그만한 것을 했다고 말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를 써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그 맡기는 거 왜 맡기느냐?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자기를 통해서 흘려보내라고 맡기는 거고, 그럼 나는 뭡니까? 내 인생은? 그럼 나는 흘려보내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너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기쁨을 너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받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흘려보내는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맡겨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나라의 법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야. 이해가요? 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는 1등부터 줄 세워갖고 사람들을 너는 판사, 너는 검사, 너는 못했으니까 변호사, 나머지는 전부 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포도원 비유 생각해 보세요. 아침 9시에 일한 사람도 하루치 품삯,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하루치 품삯. 왜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야. 이해가죠? 근데 우리는 화가 나지. 근데 우리 법으로도 생각해 보면, 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한다는 조건으로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준다고 했지. 내가 그보다 덜 줬니? 줬잖아요. 그런데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혼을 받기로 하나님이 결정한 거야. 그러면 세상 법으로는 그 사람은 다리 한 장만 딱 허락해 줘야 돼. 그쵸? 근데 하나님 나라 법은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수용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나라의 법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거예요. 모든 영역으로. 믿음의 영역도 그렇고 신앙의 영역도 그렇고 일상의 영역도 그렇고 내 돈도 그렇고 내 가치관도 그렇고 누구를 용서하거나 용납하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영역들을 다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확장시키다 보면 그 확장시킨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느닷없이 온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가져온 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해가요? 어떻게 가져왔느냐? 자, 원래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실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다시 회복을 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 결국 뭐를 위해서 존재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되돌려 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어려운 질문.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핵심일까요? 복음이 성경의 핵심일까요? 당연하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복음 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시점으로 따지면 세 가지 요소를 가져요. 막 제가 되게 위대해 보이죠? 어려운 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평소에 쉽게 하니까 별로 안 위대해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와 저분 머릿속에 든 게 되게 많다 그런 느낌이 다 강명 집사님 내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잘 이해하고 있나? 내가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시점이 3개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맞죠? 수요일 날. 첫 번째 시점이 언제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시점. 과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점은 현재. 세 번째 시점은 미래. 과거의 시점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이해가죠? 그럼 내가 김장로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였죠. 그러면 장로님에게는 그 과거의 이야기가 이미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 자 과거의 이야기가 이미 성취가 된 거죠. 자 김명애 박사님 모마서 박사 하면 잘 들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집사님도 예수 믿죠. 그러면 구원 받은 거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다른 용어로 쓰는 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되었다. 혹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게 로마서 12장, 그 출애굽기 11장, 12장부터 생긴 개념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온다는 이야기예요. 이해 가요? 자, 로마서 1장, 2장, 3장, 20절까지의 개념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 일 때문에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다. 너희는 이렇게 해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다. 너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3장 10절인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게 결론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 범죄한 이후의 우리의 상태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3장 21절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여정을 밟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안심해라. 라고 하는 걸로 딱 끝을 내죠. 그걸 내가 다 듣고 뭘 한 거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모든 사람에게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다 과거에 일어난 거야. 집사님도 그걸 과거에 한 거고 권사님도 그걸 과거에 한 거고 두 분도 그걸 과거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일이 어느 사람이든 과거에 일어나요. 과거에 일어나면 그 효력이 계속 발생해요? 아니면 한 번으로 매번마다 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요? 한 번으로 끝나요? 이해 가요?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성령이 들락날락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나중에 교리 한 번 더 할게요.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 교리를 한 10주만 더 해도 그러면 또 더 클리어해져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삼위 하나님이 결국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어. 그리고 나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사실은 내가 받아들였지만 성령이 임재해서 나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만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에게 뭔 일이 되어지냐면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가 된 거예요. 요거는 다 과거 일이에요. 집사님에게도 과거에, 권사님에게도 과거,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그거를 받아들였으면 다 과거 일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첫 번째 타임라인 구성 요소는 내가 과거에 예수를 영접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을 해주는 거야. 수도 없이.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열심히 설명하는 거야. 에베소서 2장을 갖고 와서 열심히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려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모두에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게 이제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잘 나와 있습니까?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잘 나와 있다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항상 기뻐하라. 아니 그게 뭔 말입니까? 18절 뒤에 보면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한 거야.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드러내주는 좋은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써드린 첫 번째 책 가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뭔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다시 보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기뻐해도 된대. 그 말은 뭔 말이냐? 내가 너의 아버지 되어줄 거니까 너는 기쁨으로 받으면 돼. 지금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는 기도 안 하면 안 돼? 큰일 나가 아니라 너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요청을 해도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고 책임도 아니에요.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는 모든 것은 그냥 감사로 받아서 누리면 돼. 염치도 눈치도 보지 마. 그거는 내가 자녀들인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노릇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내가 맨날 우리 엄마 밥상 이야기 하잖아요. 엄마가 아들이 1년 만에 왔다고 밥상 차려놔. 근데 그 밥상 앞에서 엄마 내가 용돈도 잘 못 보냈는데 미안해. 그럼 갈비찜 빼. 갈비찜 빼고. 엄마 내가 좀 이번에는 엄마하고 2주 시간 보내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와이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주만 같이 시간 보내. 미안해. 이번에 갈치 빼. 갈치 빼. 뭐 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분의 의도는 뭐냐면 땡큐.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감사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눈치도 보지 말고 염치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노릇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인조이하는 게 신앙의 건강함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이게 인조이 갓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수년 동안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인조이 갓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라고 많이 말을 해도 어떻게 제가 누려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진수성찬 차려놨는데 하나님 제가요 11조를 못했으니까 요거 빼시고요. 하나님 제가 주일날 2번 빠졌으니까 요 2가지 빼시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하고 훨씬 더 친밀해져요. 제가 옛날에는 골프를 쳤었어요. 요즘은 안 친 지 1년쯤 됐는데 다시 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다리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어제 제가 신방 2군데 가고 그랬는데도 제가 580보밖에 안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만약에 신방도 안 가고 집에서 글만 쓰면 진짜 제가 250보도 안 걷는다니까. 근데 이번에 와 진짜 하루에 매일 2만 보씩 이렇게 걷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여러분 뭐 이야기 하려고 그랬더라? 잊어버렸어요. 인조이가. 예, 제가 가서 골프를 한번 치고 오잖아요. 그러면 일찍 와갖고 집에 오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밥을 해요. 와이프한테 왜? 미안하니까. 나는 놀고 왔는데 이 사람은 일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빨래도 막 돌리고 바쁜 듯이 반찬도 막 만들고 그래요. 근데 지난 3일 동안 오늘 아니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저희 와이프는 와서 목요일날 16시간 일했고 어제 14시간 일했거든요. 자, 원래 그래요. 오늘 또 적어도 12시간에서 14시간이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3일 동안 설거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골프를 안 해. 그렇지. 나도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이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골프 치셔야겠다. 그렇지. 그런 면도 있지. 집안일을 하기 근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눈치 보는 거예요. 저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안 하라고 그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맨날 어느 분들이 그런 이야기 종종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아니고 인조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나를 자녀로 삼아놓고 내가 너무너무 나를 보는 게 행복해서 그분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기뻐서 춤을 춰. 나만 보면 춤을 춰. 근데 나는 그분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저분이 나를 맨날 평가하고 채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저분이 매번 나를 감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가 그렇게 그분을 파악하며.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주는 것에 음식에 독이 있는 것처럼 나는 그걸 깨작깨작하고 있으면서 해. 그분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시켜.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의 갓이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조의 갓을 해주는 게 그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쓴 책을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재해석한 거예요. 이건 무조건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품어요. 근데 그 열심의 동기가 뭐냐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당신의 영광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즐거워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 안에서 인조이하는 그림을 그분은 최고로 영광을 받아요. 그게 그 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의도대로 내가 그분을 인조이하는 것. 그게 그분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인조이하는 방법은 몰라요. 인조이하는 방법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인조이하는 거? 어떻게 인조이하면 될까요? 인조이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권사님. 그럼 존 파이퍼 책 다 읽으세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신학자 책이 되게 퀄리티가 높아요. 그분 책을 다 읽으세요. 그분 책의 테마가, 띠임이 뭐냐면 인조이 갓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침례교 신학자인데요. 그거 신학자면서도 목회를 하거든요. 어디서 목회를 하냐면 진짜 미니애폴리스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평생을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학을 몸소 그거 실천해요. 근데 인조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 설교를 매번 잘 들으시든지 아니면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분 책을 다 읽으세요. 저도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싶어갖고 그분 책이 한 20몇 권 될 거예요. 몇 권씩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언클리어한 게 당연해요. 근데 우리 같이 제 설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십시오를 보통 설교는 더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제가 파악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핵심이지 내가 신뢰함으로 복을 받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앞에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듣는 설교하고는 흐름이 달라서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그 신뢰함으로 복을 받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나는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 되어주고 계시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는 복인 거예요. 자,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그게 현재예요. 미래는 뭘까요? 미래는 내가 아버지 되어주심을 누리는 게 현재고 미래는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면 이게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상실하잖아요. 그거를 다시 받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게 내가 너에게 다시 그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종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2주 전에 알려줬잖아. 정말요? 종말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모르겠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는. 태초로의 회복이라고. 태초를 해서 태초로의 회복.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범죄하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종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좀 더 다른 어려운 말로는 창조를 이제는 마무리하는 거다라고 해서 창조의 완성이라고 해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자, 그러면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빼버린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더 직설적으로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현재가 빠져버렸잖아. 현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롱 레인지의 라이프. 그게 상실된 거잖아요. 그래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반쪽짜리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반쪽인 거야. 왜냐하면 현재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가 그 권세와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긴 삶을 뺏어버린 거거든. 그러므로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가져다 주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복음이라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질문. 어려워요? 이해 가요? 네. 어려우면 바로 말씀하세요. 이거를 한 방에 이해하면 기적이에요, 기적. 우와,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체리를 드셨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양육 부장님, 뭐 매번 좀 후식을 네. 토요일 주일은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요 개념만 생기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엄청난 날개를 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만 갖고 하면 안 돼요. 복음은 사실은 이미 우리한테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이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제 우리한테 복음이 필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왜죠? 나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거든.
복음을 받아들인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개념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면서 했던 게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가는 거. 네. 양 대립만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 개념을 그냥 그렇게만 살아와서 중간에 하나님이 아까 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는 내가 누린다는 거를 알겠어요. 알겠는데 정말 그거 누린다는 거가 그 누린다는 개념이 한 가지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제가 쓰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의 구체화. 수십, 수백 가지거든.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구체화시켜서 교회하고 성도들에게 이걸 하나님을 누리는 개념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써야 될 책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아직 그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 달 안에 사사기 책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 책이 끝나면 그 다음 책이 평신도 사역 책을 써야 되거든요. 그 평신도 사역 책도 반쯤은 이미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화시키는 것을 써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의 일상이 늘 갖는 것 또한 누리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 좋은 책 하나 소개할게요. 내년이나 내후년쯤 우리 교인들이 다 읽을 계획인데 그 오늘이라는 예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오늘이라는 예배인가? 오늘이라는 일상인가? 하여튼 그런 책이 있어요. 한번 사모님 검색해 보세요. 예배인가 봐요. 네, 예배요. 오늘이라는 예배. 네. 이 책이 굉장히 그 개념을 구체화시켜 놨어요. 이게 외국분이 쓰신 건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 교인들하고 다 한번 읽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뭔가 싶어갖고 그 개념을 효율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년쯤, 3년쯤 후로 지금 밀어놨거든요. 일단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교리를 한번 잡고 그런 다음에 그 책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지금부터 이제 아구가 잘 맞아갈 거예요. 복음만 딱 되잖아요. 거기다 하나님 나라를 딱 장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가요. 그런 다음에 교리를 장착을 딱 시켜주잖아요. 그럼 이게 체계가 세워져요. 이게 딱 체계가 세워지잖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발전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 즉 인조이 가시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묵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없죠? 자, 그러면 시작해봅니다. 로마서 1장.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특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약해요. 그런데 로마서 1장이 하려고 하는 거는 복음이 뭔지, 즉 과거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한테는 이 과정이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언클리어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복음을 상반기에 한번 설교하고 하반기에 한번 설교하고 계속 그래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을 언클리어하다고 자꾸 그러셔서 제가 로마서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번에. 자, 1장 학습 목표. 이거 보이시죠? 그냥 그거 보셔도 돼요. 얘 안 보셔도 돼요. 자, 예? 있어요, 첫 장에. 맨 밑, 여기. 1장. 로마서 1장. 오늘의 목표라는 게 난 없네. 여기요, 맨 앞에. 로마서 1장이라고 예, 그거. 예, 오늘의 목표. 로마서 1장의 네 부분을 한눈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원, 내용, 목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해요. 여러분 이미 다 아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논리를 이해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와 방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 됐죠? 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장 아웃라인 볼게요. 1장 아웃라인은 1장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서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해요?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종. 자, 그러면 그 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을 설명하고 수신자들에게 하고 인사를 뭐라고 인사하죠? 바울은 항상 똑같은 인사를 해요. 바울은 항상 똑같은 인사를 해요. 뭐라고 인사를 해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네.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감사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해요. 세 번째는 주제가 되는 1장 16절 17절. 로마서를 공부하고 1장 16절 17절을 이해 못하고 있으면 공부를 잘 못한 거예요. 그건 저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17절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향한 진노, 심판, 이야기가 1장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장은 심플하네. 인트로덕션이 있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세 번째는 16절, 17절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하네. 그럼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다 이해한 거예요. 다 알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자, 복습 먼저 해볼까요? 요거는 패스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1장 1절. 한 장이 두 장이에요? 1장 1절. 바울의 정체성. 보이세요? 1장 1절 바울의 정체성. 이렇게 새카만 거. 이렇게 새카만 거예요. 바울의 정체성 갑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 3개를 뽑아왔어요. 첫 번째 거 뭐? 종. 두 번째? 사도. 세 번째? 택정함을 받았다. 자, 그러면 종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일까요?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왜 주인이에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지. 그분이 나를 피값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게 자기가 종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묵상을 하시려면 이런 질문을 하면 되죠.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자, 이 돈은 내 돈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좀 주세요. 네? 없어요. 100불짜리 좀 꺼내주세요. 이것부터 시작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 돈이 내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에요? 솔직히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인데. 솔직히 내 돈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일정 부분 있지. 일정 부분.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오케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작년에 지준이 전사님이 선교사님으로서 자기 사역을 설명하는데 내가 저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에게 동역자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커피값을 저분에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든지 돈과 관련돼 있는 것이 저는 그 본문을 늘 떠올리거든요. 풍년을 주었고 창고를 짓고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가 버리면 그 창고와 나머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본문 있죠. 저는 그 본문을 늘 생각해요. 그럼 뭔 말이냐면 나에게 엑스트라 머니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요.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려고 나를 선택한 거야. 근데 나는 그거를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주셨다고 내가 창고에다 가둬놓으면 그것이 없으면 굶어 죽어갈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내 영혼을 데려가 버리시는 게 나머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본문들을 묵상을 하면서 돈에 대해서 주인이 누구지? 낭인가? 하나님인가? 나는 내 돈을 어느 정도까지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야 돼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 묵상을 계속 해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게 돼요.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과거에 있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나에게 와요. 그리고 내 삶이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를 안 해요. 그러면 맛보지를 못해요.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맨날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연관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는데 첫 만남에서 종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종이라고 말을 해요.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심으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종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종이 영혼만, 내 구원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게 아니고 내 일상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도 그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구주와 주 대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은 다 받아들여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건 안 받아들여요. 솔직히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 새끼들도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걔네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위탁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망친 거예요. 굉장히 개념이 달라지죠. 이게 용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아이들이 출세를 했느냐 못 했느냐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 대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를 한 100일만 묵상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완전히 다른 인생. 그게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도는 특사 같은 거예요. 특사는 뭘 말하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 보냄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임무가 있다는 거지. 그 특별한 임무가 뭘까요? 꼭 복음을 전하는 과정. 예. 장로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복음만 개념을 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이제 천국 가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 앞에 뭐 한다고 답을 하죠?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2%예요. 교인들의 2%. 98%는 안 해요. 강대현 집사님 전도하고 선교하세요? 뭐 날마다 하는 건 아닌데 가끔 할 수 있죠. 네. 김장로님 전도하고 선교하세요? 전도는 가끔이 아니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도 특별한 사람이라고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세요? 그말로 전도하고 선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2%는 넘은 거야. 그래서 좋은 거 가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의 전대 선교를 예. 다 아는 것 같지만 네.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들 어떤 개념을 부분인지 정해줄까요? 전도와 선교의 개념을 지역적으로 보는 개념도 있고요. 컬처로 보는 개념도 있어요. 지역으로 보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미국에 사니까 남미를 가든지 다른 나라를 가면 선교예요. 여기서 하면 전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르게
컬처로 보면 우리 옆집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야. 그 다음에 그 앞집은 남미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같은 동네에 살지만 그 사람들은 다 컬처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도예요, 선교예요? 이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선교를 딴 데로 안 가요. 교회들이. 그러면서 무슨 교회를 하냐면 저도 심각하게 기도 중인 개념인데 멀타이 에트닉 처치를 해요. 그러니까 다문화 다민족 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예 아니 다 와 있잖아. 이 동네 다 와 있는데 왜 멀리 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당을 주시면 그 예배당을 타민족을 위해서 잘 활용해 보는 거야. 그냥 공짜로 줘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맨날 막 4천 몇백 불씩 서론 가지 않도록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선교네요. 선교죠. 네. 예. 그러니까 선교의 개념을 장소로만 과거에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장소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컬처가 다르면 선교라고 말해요. 그럼 현재 우리가 같이 선교선도 다 하고 있는 거죠. 여러 일을 아, 그렇다고 그분들이 선교를 개념으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현재 라이프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인조이 가시라니까. 인조이 가시예요. 그게 예 엄마가 교회 갔다 와서 맨날 목사 욕하면 자식들이 교회 가겠어요? 안 가요. 안 가요. 네. 목사가 맨날 집에 가갖고 교인들 욕하면 목사의 자녀들이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조이 가시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으로 변해가고 바뀌어가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고 그 개념이 되면 우리 교회 와볼래? 라든지 아니 니네 교회는 뭐가 그렇게 특별해? 라든지 야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라든지 아니면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 라든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처음 교회들의 모습이었어요. 혹시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 생각나십니까? 아, 3주 전에. 3주 전에. 초대교회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십니까? 어버이날이라고 또. 그거는 어버이날 전주. 그 전. 어버이날 전주에 제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강대국 파워 6등이다. 예, 말씀하세요. 예, 그 다음에 한국 교회는 어떠냐? 반대다. 반대다. 왜 그렇게 됐냐? 원래 처음 교회들은 다 공공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만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과거하고는 다르다. 초대교회 봐봐라. 먹는 것도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도 돌봐지 않느냐. 그런 공공성이 약화됐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공공성을 확대시켜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임팩트가 없었나 봅니다. 이제 기억나네. 아, 이제. 자, 택함을 받았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자기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의 총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위해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현대 교인들은 자기 연민에 빠졌고 자기 중심에 쩔어 있다고. 근데요,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기 중심성이 사라져야 되거든. 근데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복음인데, 그게 믿음인데, 다시 돌아가요.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무 어필이 안 돼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전에 바울이 무슨 일 했어요? 대표적인 거. 예, 학대하고 스테반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살인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파괴하고, 그쵸? 그 다음에 애먼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근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선택한 거야.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쵸? 그러니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갑니다. 다음 1장 2절부터 6절은 복음에 대한 설명하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미 이해되셨죠? 네.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강 목사에게 복음을 배우셨다면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샬롬교회 성도라면 적어도 두 가지는 이해해야 돼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복음이 뭐라고요? 어렵죠. 과거, 현재, 미래. 예, 그거 이야기하면 돼요. 네. 자, 복음의 기원,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네. 약속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고, 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 믿어서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 정리하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며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성도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해 끝? 네. 요거 네. 이게 없는데. 한 장이 두 장이라니까요? 두 페이지. 네, 위 아래 한 장에 두 페이지 있어요. 이렇게 사이에 앉아. 위아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절에 수신자와 인사. 수신자는 누구죠? 수신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야, 이거 제가 항상 사용하는 단어죠. 권사님, 어디냐면, 예, 너무 많이 가버렸어. 너무 많이 가버렸어. 예. 1대7. 아니, 하나 더 봐요. 요거다. 요거 놓고, 여기에요. 요거. 자, 지금까지 딴 거 보고 계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죠. 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단어 안 쓰잖아요. 네. 목사가 사랑을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그까짓 거 늘 맨날 바뀌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사랑을 여러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호칭하는 표현을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관찰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항상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이라고 제가 늘 호칭해요. 그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성도라고 하는 건 거룩한 무리잖아요. 거룩하다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 강대우 집사님, 거룩하다는 게 뭔 말일까요? 오케이. 맞아요. 그런데 더 개념을 하나 더 애드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세퍼레이트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구별했다라는 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배당을 뭐라고 말해요? 성전. 그렇죠.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룩한 집이라고 그러죠. 그 왜 거룩해요? 그게 주권사님 집보다 좋아서요? 안 그래요? 하나님 집. 네. 하나님에게 구별해서 드렸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왜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자기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김명희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거룩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권사님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아멘. 예. 예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답을 못 해요. 사람들이. 왜 답을 못 하냐면 거룩의 개념을 이해를 못 해서 못 하는 거예요. 겸손했어요. 아니요.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거룩의 개념을 자기가 매우 신실하고 남들보다 더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야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룩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은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거룩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 제가 김혜심 집사님이 집사님은 거룩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스.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렇지.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까먹어버려 주신. 네. 그러니까 그 개념이 클리어하면 거룩의 개념만 클리어해져도 수많은 것들이 다 클리어해져요. 자, 뭐 없다. 받으세요. 끝났대요. 끝났어요? 시간이 2분간 브레이크. 2분간 브레이크예요. 먹을 게 없네. 다 금방. 배가 고프지. 여보세요. 미쳤나봐요.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감사한 이유는 로마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그 사실은 아니에요. 좀 부풀려진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수사학적 기법이거든요. 그 captatio benevolentia라고 하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무척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막 좋아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학적 기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문장 그대로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데에도, 필리포스 이런 데에도 늘 나와요. 그게 바울이 썼던 수사학적 기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16절, 17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이걸 위해서 제가 긴장하면서 설명할게요. 강배우 집사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선한 하나님이 어떤 의미예요? 집사님 생각하는. 선한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의를 행하시는, 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인을 의롭다고 부르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오케이. 선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좋은 말씀이에요. 선한 하나님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실하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 그 개념이 선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죄는 벌하고 그 다음에 의는 칭찬하는 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주장로님이 늘 사용하는 단어예요. 주장로님 성향에 맞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개념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내포돼요. 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또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면 그게 의로 어떻게 구원으로 어떻게 연결됩니까? 지금 구원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거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 뭐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한 명이 깼다고 깨지지 않아요. 둘 다 약속의 당사자 둘이 다 동의를 해야 깨져요. 근데 우리가 범죄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려. 그러면 신실하세요? 안 신실하세요? 안 신실해요. 안 신실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려버리면 그분이 선해요? 안 선해요? 안 선해요. 안 선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액션을 취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데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범죄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신 게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의가 나타났으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벌하고 구원하고 하는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행하는데 그거를 세컨 찬스로 주신 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러면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봐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거는요 그냥 이해하면 외워져 버려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교할 때는 거의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데 공부를 할 때는 그래도 써야 할 것 같아요. 바울은요 대부분 청중들이 두 부류였어요. 첫 번째는 유대교인이었던 기독교인.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에 더 친밀할까요? 유대교에 친밀하죠. 그 다음에 다른 한 부류는 이방인이었던 기독교인. 이 사람들은 뭐에 더 익숙할까요? 그렇죠. 이방 자기 풍습이나 문화에 더 친숙하겠죠. 자, 고린도 갔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가봤죠? 자, 죄송해요. 그냥 못 가보신 분은. 네, 고린도 그 평지에는 누구를 향한 그 신전이 있었죠? 신전이 두 개 있었잖아요. 평지에 있었고 저 꼭대기에 있었고. 평지에는 누구 신전이에요? 아폴론. 며칠이나 됐다고 그걸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꼭대기에 있는 것. 꼭대기에 있는 것. 안 가봤잖아요. 제가 거기를 가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이야기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 아프로디테 신전 옆에 있었던 도축장이 문제가 돼요. 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거기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기억났어요. 기억 안 났으면서 기억났다고 하는 거 같아요. 기억났어요. 이제 없어질 거니까. 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 간다고 그랬죠. 네, 거기에 올라가기도 힘든데 저는 거기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쳐다만 봤죠, 우리. 예, 그런데 못 가봤어요. 왜 가보고 싶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 옆에 부설 도축장이 있었대. 그래서 모든 고린도에서 유통되는 짐승 고기는 다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먼저 드리고 나서 아고라를 통해서 유통을 했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걸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논쟁을 한 거예요. 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제사 음식 크리스찬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뭐가 돼요? 상관없어. 왜 먹어도 돼요? 그건 음식이면 음식이죠, 뭐. 우상에게 바쳤는데 그건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우상이고 나는 안 우상이니까 안 우상이고. 그게 유대인의 논리였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 세상의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어도 돼. 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았던 고린도 사람들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아니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우상의 존재를 그 신을 믿었는데 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안 하는가 보다 그러고 안 믿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헐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서로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유대교를 너무 무시해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바울에게 말하냐면 바울은 유대계의 틀을 버리지 못했어 라고 말을 해요. 둘 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왜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기들하고 안 맞는다고 말해요. 이상한 거 어디서 가지고. 다 자기 복음인 거지. 그런 수많은 공격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자기를 그걸 위해서 불렀고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난하고 공격해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외에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런 구조를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기독교가 시작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다음에 기독교가 생성된 거 이런 과정들이 로마의 그 권력 통치의 구조로 보면은 부끄럽다든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행위 중에 하나이고, 예. 그 다음에 권력이나 힘을 갖다가 자랑하는 로마 정치에서 이렇게 약함을 갖다가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끄럽다. 그런 의미에서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at the same time, 같은 동시에 이제 복음이라는 게 우리의 구원을 준다는 의미에서 예.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 구조 자체로 충분히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집사님, 그런데 왜 제가 그것만 말했냐면 그 다음 컨텍스트를 보시면 바울은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복음은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전하는 걸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을 주시는 그것을 내가 안 할 수 없어. 왜 그게 복음이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의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어.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비결하는 이유가 16절, 17절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걸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나 폴리티컬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렇게 개념을 더 확대시켜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십자가가 언제부터 기독교의 상징이 됐을 것 같으세요? 십자가가 언제부터 기독교의 상징이 됐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힐 때로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한참 후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 막 있고 그럴 때 기독교의 상징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상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게 물고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물고기가 표시가 뭐냐면 십자가보다 물고기를 더 먼저 빨라요. 했어요. 이 물고기가 이크투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헬라어로 이크투스가 뭐냐면 예수 크리스토스, 테오스, 피오스, 그 다음에 세이비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말이에요. 그 앞에
저것만 앞에 첫 자만 따갖고 이크투스 물고기 해갖고 물고기 표시가 기독교인의 처음엔 상징이었어요. 예, 비표로 사용되지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사용되었어요. 집집마다 암호 비슷한 예, 집집마다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그려놓기도 하고 그러다가 존 스토트가 쓴 십자가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보시면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래 십자가는 이게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상징이었거든요. 그거를 교회가 심볼로 채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대에 저도 정확한 연대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기독교의 심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우 집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의 개념에 부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왜 내가 복음을 안 부끄러워하냐?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까 강대우 집사님 물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구체화시키자. 구체화. 강 집사님 고민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능력은 우리를 구원한 거, 죄인을 구원해가지고 의롭다고 부르는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더 디테일해야 돼요. 첫 번째는 죄사함. 죄사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게 첫 번째 능력이고 두 번째는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은 거예요. 자녀 삼은 세 번째 영생을 누리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화시키면 뭐냐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거고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통합적인 개념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어떻게 포커스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anyway 죄인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방식이 뭐였냐면 십자가였던 거예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 전제돼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서에 나중에 가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계속해서 물어봐요. 제가 주를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러니까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구원이 능력인데 그 능력이 더 구체화된 게 죄를 사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나중에 무죄 선언해 주는 것, 영생을 주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화 그렇게 시켜드린 거예요. 과거를 시점으로 삼은 능력이 뭐죠? 과거를 죄사하고 자녀 삼는 거예요. 그게 과거예요. 현재는 자녀로 살게 하는 것, 아버지 되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미래는 영생이고 무죄 선언해 주는 것, 죄 없다 나중에 해주는 것. 이게 다 능력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결국은 믿음에 의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능력과 하나님의 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왜 그게 능력이 됩니까? 왜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아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다. 선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여셨다. 우리가 자녀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으로 벌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게 구원과 심판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도대체? 오케이,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그 선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자,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을 지키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줘. 이게 죄사함과 자녀 삼아 주심을 저는 한 단어로 그냥 묶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묶었냐? 아버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묶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다 유사한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 거다. 그 아버지 되어 주시는 건 뭘 의미하느냐? 죄를 사해 주는 것 개념이 들어가 있고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그냥 제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신다로 바꾼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보장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그 심판 때에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 죄 없음의 선언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대로 백보자 심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행위에 의해서 벌을 받는데 심판을 받는데 또 다른 두루마리가 하나 더 있대.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는다고 했을 때 기록되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생명책이라고 그러지. 생명책.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가 기록된 책이 하나 있고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이름이 적히는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책이 2개가 있고 그 2개 책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행위책으로 심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생명책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뭘 해주냐면 그 책에 있는 이름을 보고 무죄 선언해 준다 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왜 능력이냐면 나중에 이 개념을 또 디벨롭 시킬 거예요.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에 가면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스스로가 제사를 이행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를 그가 무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행했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야. 주장로님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를 죽이면 결국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 주성자 권사님, 성부와 성자 간에 했던 약속. 네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면 내가 나머지 모두를 다 내 자녀로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마 라고 하는 성부와 성자 간의 언약, 그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속죄 제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즉 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의 무너진 담을 다시 연결시켜서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면 결국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면 그분의 자녀가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바울이 디벨롭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곧 다양한 여러 가지 뭐 제사하고 속죄제물, 화목제물, 뭐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막 등등의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십자가에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집어넣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의가 뭐냐? 그 의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키셔야 됐고, 우리가 범죄해서 약속을 버렸더라도 하나님은 우리하고 한 약속을 버리면 안 돼. 그러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실행하셔야 되는데,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게 뭐냐? 죄인들은 벌하시고 의인들은 다시 구원하시는 건데, 그걸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까지 해 주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의를 그 십자가 안에다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된다라는 게 16절, 17절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는 됐는데 목사님 말 그대로 못 따라하네요. 아니,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이 복음, 의, 능력, 이게 세 가지가 다 어떨 때는 중첩되는 그런 맞아요. 개념들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거를 세퍼레이트하게 복음은 이거다, 의는 이거다, 능력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에 가서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을 제 스스로 이제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들이 소개해 보세요. confuse 되는 것 같아요. 소개해 줘 보세요. 그래서 복음은 그러니까는 가장 큰 개념이지. 가장 큰 개념이 이제 의와 능력이 의와 능력이 드러나는 게 복음이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완전함, 그다음에 하나님의 우리 죄인을 구원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설명은 약간 다른데 예. 제가 찾아본 데는 뭐 그런 것도 집사님 그거는 너무 브로드한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예. 그다음에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죄인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을 구하는 거, 그다음에 그 구원한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 맞아요. 끝까지. 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은 그 개념 자체들이 인터파인 되는 게 있는 예.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해보자고요. 하다 보면 이게 또 알아져요. 자, 그러면 암송 포인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질문 없으시죠? 네. 자, 그 다음 거 가겠습니다. 자, 복음의 논리적 흐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왜 능력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거든. 결과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게 16절, 17절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1장 18절에서 23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건, 난 몰랐는데요.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방인들이. 난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의 양심과 자연 모든 피조물에 나를 알 수 있는 것을 심어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의식. 그러니까, 위기에 처하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무슨 의식이요? 신의식. 일식. 예, 신을 알 수 있는 것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신의식. 예, 그러니까 양심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핑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모든 자연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모른다,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게 뭔 말일까요? 11조 안 했다는 말일까요?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고, 또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심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 그분의 기대가.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죄거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방해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선물 주시는 분보다 선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다가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다예요. 오케이? 예. 이게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방식. 본문에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온다고 찾아보라고 그랬죠. 내버려 주시고. 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내어주심하고 같은 단어예요. 예, 내버려 두는 것과 내어주심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지 못하고 살아요. 이거를 신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내어둬 버리잖아요. 그래서 유기의 형벌이라고 해요. 유기의 형벌. 형벌은 형벌인데 그냥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형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심판은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심판은 벌을 더하는 것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한 길의 결과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심판의 방식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뭐 어제 이근청 장로님 신방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 권사님, 내가 옛날에 이 장로님에게 그거 주식 팔지 말고 그거 그때 가지고 있자고 그랬잖아. 그거 갖고 있었으면 지금은 벼락부자가 됐을 거래. 그랬더니 이 장로님 그래 그러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분이 아마존 주식을 사라고 그랬대요. 애플인가? 뭘 하여튼 사라고 그랬대. 초창기였던 것 같아. 근데 그걸 살지 가게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가게를 했대. 망했어. 만약에 그거를 주식을 샀었으면 지금 벼락부자가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유기의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망할 게 뻔한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지 않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가시로 너희 가는 길을 막을 것이고 울타리로 너희를 저거할 거다 뭐 하잖아요. 그걸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샌드위치 가게 하지 뭐 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게 1년 후면 911이 터질 걸 하나님은 아셔. 그런데도 내버려 두는 거야. 이해가죠? 네. 이게 유기의 형벌. 자기가 선택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 그런 의미에서 형벌이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1장을 총 정리합니다. 1장 1절에 바울의 정체성, 좋은 사도,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 네. 이해가죠? 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수신자와 인사,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감사하고, 주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진노의 이유는 뭐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진 않아.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아. 피조물을 숭배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냐면 다른 피조물을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피조물을 숭배하기로 결정한 거일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진노하느냐?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퀴즈는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2장은 지금부터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2장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나는 좀 그래도 좀 더 이장 안 받은 것 같아. 그냥 이장 주세요. 집사님 몇 장을 넘기시면 2장이 나와요. 그 성경 퀴즈 그거 빼시면 2장이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이장을 빼면 이장을 빼면. 예, 그게 2장이에요. 예. 자, 2장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냥 유대인이라고만 말해도 돼요. 그냥 1장은 이방인이고 2장은 유대인이에요 라고만 말해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1장은 이방인이고 2장에는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너희들 그러면서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까지예요. 자, 오늘의 목표 뭘 이야기하자면 1장 이방인 심판에서 2장에서는 더 강력한 단어를 써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3인칭 단어를 쓰지 않고 너희라고 하는 2인칭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2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이 훨씬 더 강도가 높고 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남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너희들도 같은 죄인이다.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맞고 너희들이 나로부터 특권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특권을 준 이유는 율법과 할례를 소유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준 것인데 너희들은 소유만 하고 자랑만 했지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죄가 훨씬 이방인들보다 클 것이다 라는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초반부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남들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너희들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유대인인 너희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3장 20절 3장 10절 뭐라고 돼 있죠? 3장 10절이에요? 20절이에요? 3장 20절인 것 같아요. 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아니 3장 10절이에요.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왜? 9절. 그러면 어쩌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결코 아니라 아니라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예,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보수하는데 1장에서는 이방인을 보수한 거고 2장에서는 남들보다는 좀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보수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유대인들도 아니 당신이 우리한테 할례도 주고 율법도 줬는데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까? 의미는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준 의도대로 행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준 것은 내가 너희들 선택한 특권인 것은 분명히 맞으나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대로 그것을 행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됐어야 했는데 너희들은 소유만 하고 남들에게 자부심만 가지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그러므로 너희들도 결국은 죄 아래 있고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3장의 초반부는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죠? 자, 그 남들보다 조금 낫다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 페이지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예.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의 죄와 심판은 죄는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대로 내버려 두신다. 예, 충분히 이해가죠. 예, 이 정도만 해도요.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읽을 때 진짜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설교나 막 다른 바이블 스터디가 진짜 이해가 많이 돼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해가 돼요. 자, 2장 아웃라인. 1장 이방인, 2장 1절부터 16절 남을 판단하는 자, 17절부터 29절 유대인, 3장 1절부터 8절은 유대인의 항명과 예수님의 답변, 아니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바울의 답변이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 남들보다 낫다고 말하는 자, 그 다음에 유대인, 뭐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장 1절부터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을 쓰지만 2장에서는 너희 이렇게 말하면서 훨씬 직접적으로 강한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한다고 말을 하면서 남들은 못하고 너희들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판단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행하지 않아요. 정작. 그러므로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데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잘못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그 다음 남을 판단해. 나도 같은 죄인일 뿐이야.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 없어.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만약에 너희들이 알았다면 행해야지, 따랐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였지. 근데 너희들이 안 했어. 근데 너희들에게 심판이 지연돼 있는데 그 지연된 심판은 너희들이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는 거라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향한 심판을 뒤로 밀어놨을 뿐이야. 그것을 너희들의 의로 여기지 마. 아주 살벌한 경고죠. 그렇죠?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를 용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끄는 기다림이에요. 굉장히 기가 막히게 썼다. 누가 썼냐? 이야, 하나님의 인내를 자신의 의로운 덕분으로 착각하면 안 돼. 멋지죠? 예. 그러니까 제가 설거지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해도 된다. 계속해야 된다. 설거지 안 해도 된다. 이런 걸 만들려면 이게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응? 자, 2장 5절에서부터 11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인데 그럼 뭐라고 그러냐? 그래도 제가 좀 낫지 않았나요? 라고 이 사람들은 항변하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 이게 아닌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똑같은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해.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것의 핵심은 낫느냐 덜 낫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거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야 너도 나를 인정 안 했고 저 사람들도 나를 인정 안 했어.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았다라는 것은 저 사람들에게 나은 거지 나에게 억셉터블 한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로 취한다 그 말인 거예요. 모두에게 즉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심판의 보편성 잘 따라오고 있으세요? 네. 유대인들은 뭐가 기준이에요? 심판은 율법이 기준이에요. 근데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기준인 거예요. 행함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기준이 뭐예요? 양심의 증거에서
복음 이전에도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신의식을 심어놨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2장 17절부터 24절 이제 유대인에게 화살을 돌려요. 이제 유대인에게 화살을 돌려요. 자, 뭐 하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주 멋진 일을 하는데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기소가 돼요. 죄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면서도 이건 뭘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라고 하면서도 행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율법을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도구로만 쓰고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도구로만 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들을 부르신 특권에 부합하지 않게 이분들이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그들의 잘못으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모독을 받아. 왜? 하나님 줘봐요 뭐예요?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심판 아래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준 특권은 면죄부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책임이었음을 너희들이 망각했으므로 결국 너희들도 심판을 면할 수 없어 라는 게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케이? 예. 자, 그 다음 유대인들의 부끄러운 자화상. 이게 되게 웃겨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17절부터 24절에 5가지 모습이 나와 있는데 유대인임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김세훈 장로님 아우 저 김세훈이라고 합니다가 아니라 저 유대인 김세훈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꼭 앞에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이분들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라는 예.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유대인임을 자랑했어요. 그 다음에 예, 율법을 소유하기만 해요. 예,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전쟁에 이슈가 된 게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상 얼굴을 찍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등등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뭐 김가는 수녀님을 태클 걸어갖고 넘어뜨리고 폭행하는 거 뭐 이런 일이 계속해서 해갖고 막 그 총리가 사과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그 세계에서 왕따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이스라엘 종 예, 네타냐후. 지금 유럽 사회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왕따가 되어 가요. 오케이? 예. 예. 두 번째, 율법을 소유하기만 해요. 지키기보다 소유 자체가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해요. 지켜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민이라고 하는 것만, 그러니까 자기가 선민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한 거지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트 의식, 아는 것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방인을 무시해요. 이방인을 향해서 무시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 2장 25절부터 29절 율법과 할례에 대한 것. 율법과 할례를 주신 거는 특권이 맞아요. 그렇죠? 분명히 특권이에요. 그러나 행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즉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산 거예요. 축복의 통로이기를 의도하셨는데 자기들이 소유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고 결국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돼요.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게 분명히 맞지만 단순한 소유에 그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행동이었어요. 이해하십니까? 됐죠? 그 다음 거. 참 유대인과 참 할례는 뭐냐? 겉이 아니라 속, 육신이 아니라 마음과 영에 있는 거예요. 아닌 거는 표면적 유대인, 육신의 할례, 율법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핵심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적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다. 그 다음 페이지 3장 1절부터 8절이에요.
유대인들의 항변과 하나님의 답이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항변하느냐? 그럼 유대인이 우리에게 주신 할례의 유예가 뭡니까? 아니, 이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잖아요. 예. 그러자 답변을 해요. 유익이 많다. 그 유익이 뭐냐? 너희들이 내 말씀을 맡은 자들 아니냐? 내가 맡은 자들로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맡았다는 특권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특권은 그것 자체가 특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심판을 면할 면죄부는 아니고 이방인들, 즉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너희들이 특권을 받은 거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면 복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들은 복을 복으로 만들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유익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거다. 라는 것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긴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묵상하고 토론. 여러분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계속해서 가졌던 띠이 뭐였냐면, 내가 장식장에 보관해 두고만, 전시해 두고 있는 유물이 뭐냐? 그게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능력으로 삼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의 이야기만으로 내가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거에 관한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포커스 맞춰갖고 저는 계속해서 저를 묵상을 했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소유했어. 근데 못 누려. 그러면 소유한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소유는 유익이 없어요. 누려야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게 내 인생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그걸 고뇌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소유만 해요. 능력으로 만들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핵심은 그거예요. 인조이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복음, 자기 중심, 자기 연민에 철저하게 빠져 있어요. 복음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복음에게 내어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방에다 그걸 하나 썼잖아요. 내가 바울의 감옥을 보면서 그 진짜 손바닥만한 거잖아요. 난 좀 거대할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근데 손바닥만한 거기에 바울이 매를 맞았잖아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맞을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칭찬받을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매를 맞았어요. 우리 같으면 억울해서 죽을 거예요. 분해서 죽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린 대부분 그래요. 억울하고 분하면 한 명 한 명에게 내 억울함과 분함을 토로해요. 내 편을 만들기 시작해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안 찾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소유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그 무한한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못 가버리는 거예요. 많이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소유만 하고 있는 거야. 소유는 능력이 아니에요. 소유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소유함을 더 뛰어넘어서 그거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일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잖아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 못해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만약에 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한테 안 주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하실 때까지.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탁을 어느 정도까지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응답을 해버려요. 예.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걸 안 누려버리잖아요. 인조의 가스를 안 해버리잖아요. 기도의 특권을 안 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일 못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신앙의 아이러니. 그러니까 인조이를 해야 해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만 하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뇌를 해야 해요. 아마 제 설교가 첫 번째 설교가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이방인들의 죄, 남들보다 낫다고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 이야기하면서 그 죄가 결국은 우리에게 능력이 못 되고 있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들으면 아, 이게 그런 내용이면 한 번 더 가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랑비 옥젓는 거. 그러니까 고민 좀 해보세요. 부부끼리 이야기 좀 해보고, 목장에서도 좀 같이 고민해보고, 내가, 야, 이게 로마서 1장, 2장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나도 소유만 하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 그러니 내가 능력이 안 나타나지. 남들은 다 그걸 맛본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맛을 못 볼까? 그게 왜 경험을 못 할까? 그게 내가 그 통치 아래에 안 가기 때문이거든. 왜 안 갈까? 자아가 너무 강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자기 복음에 쩔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기도 해요. 그게 정말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해요. 그래야 내가 훨씬 행복해지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어요. 또는 두 번째, 나는 말씀을 아는 사람인가?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도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이것도. 제가 늘 저는 상담학을 공부할 때 3년 공부했거든요. 그때 제가 얻었던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우울증의 치료 방법 중에 인지치료가 있어요.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 기법은 되게 심플해요. 뭐냐면,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치료가 된다라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법을 저는 신앙으로 어떻게 도입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으로 이해하고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치유가 되듯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패턴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라고 제가 그 패턴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전공이 우울증이었는데, 그 우울증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이게 신앙의 적용점하고 이게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제가 글을 써봐야 아무도 주목 안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유명한 사람들이 만들어냈으면 이게 주목을 할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굉장히 비블리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행동을 바꿀 수가 없어요.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단지 아는 사람인지, 생각을 그냥 하고 있는,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인지, 아니면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퍼스트 스텝에 머물었는지 세컨드 스텝까지 갔는지. 퍼스트 스텝에 머물잖아요.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는 사람은 달라요. 그때부터 능력을 경험해요.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변해요. 그게 차이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 텔레비로 맨날 본다고 내 다리가 튼튼해져요? 안 돼요.
등산하는 거 아무리 열심히 봐도 나 건강해지지 않아요. 내가 걸어가야 돼요. 내가 열심히 걷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이근청 장모님 그거 어제 보니까 그거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시더라고. 그런데도 등산을 갔대요. 아니 그걸 어떻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래에서만 계속해서 걸었대요. 그랬더니 좀 멍한 게 좀 나아지더래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운동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운동을 직접 하는 것과 큰 차이죠. 운동을 직접 하면 더 건강해져요. 이해가시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좀 고뇌를 해봐 주시길. 자,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이에요. 핵심 요약합니다. 2장 1절부터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남을 판단하는 너도 같은 죄인이야. 왜? 네가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여부를 가르는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했냐 안 했냐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네가 남들보다 좀 낫게 행동했다 하더라도 너도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죄인일 뿐이야.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 공정한 심판, 12절 보편적인 심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한 진노, 하나님의 항변, 하나님의 신실하심, 쭉쭉쭉쭉. 예. 질문. 퀴즈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고, 마무리 핵심 문장. 나는 남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에요.